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언대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투 예언대로 완성하시는, 예언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예언은 완성되는, 그 가운데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나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돈, 건강, 가족, 자식, 뭐 별게 다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뭐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이거 존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관리가 안 돼? 의미가 없어요. 건강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네? 의미가 없죠. 자식이 있는데 뭐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내가 많은 뭐가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권력을 줬는데, 권세를 줬는데, 특권을 줬는데 뭐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네. 차를 한 대 줬는데 관리가 안 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뭔가 줬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 누가 건물을 맡겼는데 뭐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그 건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리예요. 관리.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100년 전부터 전체 기온이 1도가 올라갔다는 소리 들리시죠? 1도가 올라갔어요. 1도가. 우리 생각에 그까짓 1도, 2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는데 1.5도만 올라가면, 이 지구의 기후가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스스로 관리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5도가 올라가면 모든 기능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 인류 종말은 딱 1.5도만 지나가면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도가 마지노선인데 1도가 올라갔어요. 100년 전보다 1도가 올라가서 빙하는 정신없이 남극 북극에서 녹아내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섬나라들인가 이런 나라들 해안가는 지금 잠식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후가 흔들리니까 더 많은 양이 증발을 해서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들이 뭐가 돼서 내려오나요? 비가 돼서 내려오는, 앞으로 더 많은 비들이 국지성으로 쏟아져 부어서 세계 곳곳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장마가 최대로 길고 여기저기 산사태, 물난리가 나는 원인은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은 지금 땅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니까 하늘을 원망합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구름과 비는요 하늘에 있다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간 것들입니다. 땅에서. 그러면 그 엄청난 증발된 양들은 왜 하늘로 올라갔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빙하가 내려고 엄청난 물들이 해수면을 채고 그것들이 또 증발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증발을 합니다. 원인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공장들의 배기가스, 그리고 엄청난 차량들의 배기가스, 그 이산화탄소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얘네들이 공중에서 20년, 30년 그 이상 수십 년을 딱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텐트를 치듯이 덮고 있어요. 얘가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온도면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혹시 그 텐트 안에 같은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텐트 안에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면 막 찜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구 자체의 온도, 이게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오염이 돼가서 지구를 감싸버리게 되니까 자체 찜통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게 지금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도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면 0.5도만 올라가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여기저기 뭐 산사태 무슨 날씨가 이상해지는 거. 그래서 혹시 보셨습니까? 204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15년 20년 뒤에는 저 강원도에서 바나나가 열린다, 망고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선이 없이 신난다, 이제 우리도 강원도에서 바나나를 먹겠다. 그때 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바나나가 강원도에서 열리고 평양에서 열리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세계 기후 보호 조약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지 각 나라에서 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스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휘발유, 경유, 제서 어디로 갑니까? 전기 자동차로 가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가스 배출이 없어서 전기 자동차를 지금 어떻게 상용화시키려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한번 집어넣고 가는 거리상의 문제, 또 충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서 상용화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세계를 잠식해 가고, 거기 하나 더 붙여서 무슨 자동차? 수소 자동차네요. 수소 자동차.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10년, 20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휘발유 넣고 경유 넣고 하는 주유소는 없어지고 그런 자동차도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전기를 꽂고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 지금은 개발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모두가 상용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 지구는 끝난다, 그런 뉴스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 미국은 세계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구의 운명은 핵폭탄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달렸냐? 기후에 달렸어요. 기후에 달려서 이 기후를 세계인들이, 정말 이 지구인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적인 역할들을 이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찌하다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그래서 결국은 우주든 지구든 어디든 중요한 것은 관리예요. 개인의 관리도 마찬가지, 가정 관리, 사업, 직장, 건물, 모든 게 관리가 마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관리인데, 이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끌어가신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아주 다 제껴놓고 아주 무식하게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어쨌든 태어나 사는 동안에 이 우주의 최고의 중요한 핵심은 뭐며, 지구의 핵심은 뭐며, 생명이 태어난 것의 핵심은 뭐며, 나라의 핵심은 뭐며, 도대체 이 땅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관리예요. 아기가 났어. 관리자가 없어. 살겠어요, 죽겠어요? 생명은 고기 하나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벼락을 맞았어. 안 죽고 살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있네. 뭐가 안 돼?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돈이요 벼락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사람이 3,000년을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은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관리자다. 그 관리자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관리자를 믿는 게 신앙이고요. 이 지구상에서 관리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관리자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서와 원칙을 안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창조자가 있어야 되고, 창조자는 뭐 하는 분이냐? 관리하시는 분이고, 생명이 태어났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어린아이는 존귀하나 그 생명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명은 곧 죽게 되고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창조주의 관리의 원칙대로 그 안에서 같이 길을 걸어가야 그게 안전한 거든. 그게 신앙 안에서 조금 어렵지만 말씀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의 완성이고, 지금의 신앙의 길은 결국 우리는 거대한 우주라는, 좀 표현은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우주라는 어항 안에 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들과 같아서, 물고기는 물 안에 살고 우리는 공기 안에 살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는 주인이 밥을 주면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살고, 안 주면 못 죽는 거고, 우주라고 거대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유혹이 있어도 원칙을 붙잡으면 살고, 원칙을 놓치면 그냥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거고, 그 원칙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저래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스스로 살고 싶으면 어디로 돌아와라?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죠. 원칙. 오늘도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하게 하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알아서 움직이게 해야 돼. 알아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각한 논리와 말씀의 원칙을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슴으로도 새기되 머리로도 생각을 하고, 이게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움직여야지, 누가 시켜서 아유 남들이 가니까 그 사람 믿으니까 나도 믿고, 그래서 어떤 여기 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분 믿고 따라왔다고, 이건 신앙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슴 아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각오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말씀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예언을 완성할 수 있어야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언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는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토막토막 잘라놔서 몰라서 그렇지, 통째로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그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했다는 단어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단어가 빠지면 이건 다른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무슨 마음의 석가모니 전설도 많고요.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별 이상한 데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딱 하나, 예언을 아무도 완성하지 못하지만 예수가 완성했다. 그게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언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첫 출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포인트로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뚫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배경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죠. 구약 성경 읽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언을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메시아 선언을 하면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되고, 구약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약은 이제까지는 성경이었지만 구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읽으려고 서심해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누구죠? 선지자 이사야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특히 이사야는 예수님 메시아 예언을 주되게 예언된 것이거든요. 구약의 글을 드리더라. 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구약을 읽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지성과 그의 학력과 그의 어떤 생각과 그의 어떤 뭐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지. 뭐 영어긴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쓰는 단어 가운데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노인팅은 뭐냐면 마치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을 부는, 머리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어노인팅,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음. 선지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리는 뭐예요? 야, 너 이뻐졌다. 야, 너 머리숱이 좋다야? 이 소리 듣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하지가 않아. 당신의 조상에 누가 어떤 분이 땅을 갖다 어떻게 왔는데 못 찾았는데 당신에게 문서가 왔어. 아, 여러분은 그런 데 관심이 없구나. 가끔씩 신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조상이 어떤 땅이 있는데 주인을 못 찾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 찾았더니 나라고, 그래서 그 찾아가라고 문서가 왔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조상은 뭐 한 거야 이것이. 뭘 했어 이것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참 좋긴 하겠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조상은 도대체 뭘 해갖고 그래 우리 순교는 땅도 없고 땅 문서도 없고 뭐 살짝 뭐 오래는 아니고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빵이고 옷이고 집이고, 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유함이잖아요. 메시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가난하지 말라, 그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은요, 인간의 삶을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명, 건강, 그 다음에 안전, 삶의 공급, 이런 것을 알고 도대체 이걸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은 존재적으로 생명이 보호돼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취지를 펼쳐나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이 보장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주시기 원하셨던 곳, 마치 에덴은 그런 곳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보내셨어.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있는 자는 뭘 원합니까? 자유를 원해. 자유. 똑같은 얘기지만 포로한테 가서 어이구 야 너 얼굴 좋다 해주죠? 그게 듣고 싶습니까?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갇힌 자는 거기서 나와야 돼.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생명을 잃었던 자에게 생명이 다가오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고. 아마도 이 표현은요, 어쩌면 문학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가장 아프고 힘든 상황을 우리식으로는 뭐 또 다른 표현이 있던 것처럼 이사야 그 시대의 문학적인 표현적으로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고 뭐 갇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부터 어떻게 이걸 떨쳐버리고 부셔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새롭게 길을 여는 게 그게 메시아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아주 중요한 거지.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49년 누구에게 땅을 팔았다. 49년 동안 그 사람이 있어. 그래 50년째 되면 희년이라고 말해서 다시 이제 나한테 돌아와. 내가 그동안 뭐 팔았든지 빌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 50년째가 되면 자동으로 나한테 들어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달라. 우리 성도들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천상과 천지와
중간쯤 사시는 분 같아. 세상에 욕심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어떤 욕구가 없는 것 같아. 그저 다 버리신 분 같아. 오직 십자가만 지고 가시는 분들 같아. 어떤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났는데 땅 주인이 와서 그동안 잘 썼으니 문서 도로 가져가시오. 우리 땅 참 변화관심 전혀 관심이 없어. 알았어, 땅은 관심이 없어. 아파트를 빌려줬더니 어쨌든 간에 얼마나 오래 쓴다고 49년 동안 쓰고 50년대 되는 날 등기 가져가시오. 여기도 관심이 없네. 어쨌든 간에 잃었던 것을 다시 소유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주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더 이상 눌리지 않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메시아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니 뭐 저 소리를 저 사람이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라고 다들 눈이 똘망똘망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다음 절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되어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응이란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이 응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거 읽고 있어야 돼. 주여 언제 메시아가 와서 포로된 자 자유, 눌린 자 자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눈먼 자 다시 보기에 주의 은혜를 언제 하시게 맨날 이거 해야 돼.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난하지 않다. 더 이상 난 포로가 아니다. 눌린 자가 아니다.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못 듣는 자가 아니라 못 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해방되고 자유한 자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서가 해방되었네. 이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하고 남들이 해방되었다니까 나도 되었네 이러고 하는 사람하고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 예수란 이름을 묵상하면 내 모든 삶에 영원에 완성하셔서 나로 자유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워졌다. 그래서 뭐 새 사람 됐다, 뭐 새로워졌다, 뭐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자화상이다, 나를 찾았다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제가 어느 목사 연세가 80되신 목사님, 안산에서 아주 오래 일하신 목사님 파순 잔치에 가서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무슨 얘기 같습니까? 그거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오리로 살았던 오리가 아닌 자가 오리로 살았는데, 왜냐면 다 오리라고 말하니까 환경도 오리고 말하는 것도 오리고, 그러니까 뭐 오리의 구강을 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처럼 깨끗거려야 되고, 오리의 식성이 아닌데도 오리가 미꾸라지 먹으니까 나도 미꾸라지 먹는 거고, 오리가 뭐 땅바닥을 기고 다니니까는 이 다리는 땅바닥 기는 다리가 아니야. 백조가 땅바닥을 깁니까? 수면에 헤엄을 치고 차고 날아갈 자리니. 오리의 날개도 아닌 것이 그냥 이따시만한 백조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리 날개처럼 그냥 달고만 다녀야 되는, 그러면서도 생긴 모습이 오리하고 다르다고 천하의 못생긴 놈이라고 그냥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닮아가는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어디서 바뀌는가? 수면에 비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봐도 몰랐어요. 자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백조가 와서
너는 백조가 왜 오리 속에 섞여 살아가느냐. 저는 오리인데요. 이때까지 오리였어요. 네 수면에 비춰진 모습, 이게 놀라운 겁니다.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바라보는 거.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셀프 이미지네이션, 나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내 속에 있는 조류 각인, 태어날 때 내 머릿속에서 꽉 박혀있는 뼛속에 새겨진 난 오리구나 했던 이 존재의 모습이 새로운 자화상,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새로운 자화상이 생기는 순간 그 속에서 뭐가 움직입니까? 백조의 근성이 움직이는 거지. 날개가 꿈틀거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 시궁창이 아닌 호수를 향하여 물속을 기던 오리 발바닥이 아니라 물 위를 뛰는 백조의 발바닥이 되고, 수면을 차고 올라가서 양력을 받아서 다리를 날개를 펴고 하늘을 차고 올라가잖아요. 땅바닥을 지는 차원하고 하늘을 천국을 나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은 생각해, 평생 땅바닥 기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가고 싶은데 날아가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면 차원이 달라지는, 그저 그냥 여기서 살다가 무슨 땅속으로 갈 줄 알았던 운명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존재 자체가 너는 땅속에 묻힐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 올라갈 존재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망울이요? 어디에 나 있는 곳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알고 왔어? 우리가 사람 되게 만들자고 그랬어? 어디 태어나게 남자 여자 되게 하자고 그랬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의도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그 의도가 하늘의 꿈을 꾸게 했고, 그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백조와 같아요. 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넌 백조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는 거.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죠. 그 권세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권세. 믿으십니까? 이 권세, 이걸 응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는 하늘에 계셔도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전파를 타고 영상을 타고 믿음의 속입술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다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도 내가 오리가 아니구나, 내가 백조였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고 가슴하는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땅에 사라지는 존재로 사라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하고는 생활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요, 사고가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나는 어제 살다 오늘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는데 살다 제 얼굴이 그렇게 인자해 보인다.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인자하다네. 그래서 어디 커피 사줬어요. 인자하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하고 이럴 때 나름 부대가 특수부대라, 부대는 인상을 써야 되거든요. 말을 안 합니다. 쫄병 때나 몽둥이도 엎드려 이거 하죠. 그거 안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표정 연기 안 나옵니까? 이거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표정이.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해오는 인상 쓰고 막 이런. 군대 생활은 거의 인상입니다. 뭐라고? 고마했마. 저 인상 쓰면 무섭습니다. 인자하구나. 표정이 별로 없어. 어쨌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의식과 사고가 들어오기 전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인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성도답게 여러분의 얼굴과 외모는 무슨 샤넬로 바르고 무슨 랑콤으로 바르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갖다 이렇게 해도 벌써 눈빛이 이 안에 꿈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눈빛이 달라. 그러나 어떻게 입었든 이거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부풀 수밖에 없죠.
은혜가 충만해서 뭐 감사를 달고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나거든 그냥 입술에 감사 달고 다니는 사람,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사랑 상대를 바라볼 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 그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들으면 막 기쁨이 생기는 사람, 막 힘이 생기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자기 틀에 갇혀서 상대방을 갖다 그렇게 갇혀두지 않는 사람, 맨날 너도 오리고 너도 오리고 너도 오리고 너는 오리야. 갑자기 백조도오리가 될 판이야. 그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고와 음성을 서로를 온 백조 오리들을 백조로 만드는 통로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하였느니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경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은 응하였느니라 순간에 이 사연은 구약이야. 왜?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완성이 됐으니까. 구약이 완성되는 순간 약속은 완성되면 뭐예요? 구약이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본문 이후로 구약이야. 새로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메시아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심.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계획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겨서 내 자화상, 우리의 자화상, 그 자화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자화상이에요. 나에게 원하시는 원래의 자화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